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잠언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지혜와 또한 그 선한 그 길의 방향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한 오늘 말씀에서 의인의 이 선한 영향력이 슬픔과 고통에 잠긴 자들을 기쁘게 하고 생명이 있게 만들고 또 그 반대로 악한 마음과 잘못된 말과 언행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그들의 말로 또한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영향력으로 인해 도리어 이 견고한 나라를 무너뜨릴 만큼 이처럼 한 사람과 그 말과 행동에 큰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의 선함과 아니면 그 악함의 그 영향력이 그가 속한 공동체나 이웃들에게 얼마나 그 영향력이 크고 또한 그만큼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말과 행동을 취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점검해보며 또한 참된 지혜를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왕의 다스림의 이 방향에 따라 나라는 오늘 말씀에서는 한순간에 몰락할 수도 있고 또 한순간에 흥왕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에서는 한 나라의 왕을 예시로 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저자인 이 솔로몬에 우리는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을 읽는 내 자신에게 이 말씀을 끊임없이 비추어 보고 또한 내 자신에게 이 메시지가 있음을 기억하시며 말씀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 지도자의 다스림이 악할 때 나타나는 그 모습은 어떠합니까? 2절에서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선 잠언 28장 15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악인들의 통치는 마치 부르짖는 사자와 굶주린 곰과 같은 모습을 비교하여 보여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악한 자의 이 폭정과 잘못된 이 가치 판단은 수많은 이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또 나라를 더욱 멸망으로 이끄는 지름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관원이 거짓말을 하는 이 영향력은 그에 속한 하인들에게까지 전달되며 그들까지 악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선한 자의 영향력으로 나라가 세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의인이 많아지면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이 즐거워할 뿐 아니라 거만한 자들로 인해 발생한 이 분란과 요란까지 그치게 되고 분노 또한 억제하여서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의 전반적인 맥락은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지도자 또 앞선 자가 어떠한 마음을 먹고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영향력으로 나아가느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나마 오늘 말씀에서 좀 다행인 것은 이 말씀 속에서 의인은 복수로 계속해서 쓰이고 있고 악인은 단수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한 명의 또 단수의 이 악인이 권세를 잡고 백성을 괴롭힌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는 더욱 많은 의인들로 말미암아서 나라를 다시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러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바로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 영향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이 악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5절 말씀에서 아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이웃을 이용해서 자신의 어떠한 이득을, 부당한 유익을 취하는 잘못된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서 악인은 이웃들에게 도덕적으로 부패한 짓을 행하는 자들이라라고 그 모습, 악한 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러한 자들의 결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물과 올무가 있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물과 올무는 동물이나 어떤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펼쳐놓거나 덫을 쳐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자신들이 이웃들에게 던진 이러한 악의 그물과 올무에 도리어 자신들이 걸리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자성어 자업자득이라는 말처럼 그들 스스로가 자신이 쳐놓은 그물에 자신이 걸리는 그러한 죽음을 자처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이웃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의인들은 이웃들에게 어떻게 행합니까? 의인은 7절처럼 가난한 자의 그 사정을 알아줍니다. 이것을 조금 더 직역해서 번역을 해서 좀 보자면 의인은 이 가난한 자의 정당한 주장을 분별하고 그리고 이것을 알아주는 자, 헤아리는 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자들은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고 또한 그들의 뜻을 헤아려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권리와 그들의 어떤 어려움의 상황에 있어서 보호하는 것에 힘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고 그것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해야 할 그 모습인 것이겠죠. 이처럼 한 사람의 말과 행동 또 신념은 많은 이들에게 하여금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들의 어떠한 생사가 그들의 손에 또한 그들의 어떠한 신념에 그들의 가치 판단에 걸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바라보게 되면 마냥 악한 자들만 아니면 마냥 선한 자들만 살아가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과 또 선한 자들과 이러한 자들이 뒤죽박죽 섞여서 살아가다 보니 어찌 보면은 더욱 혼란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참된 선인지 이것이 진짜 악한 것인지 너무나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 뒤죽박죽인 세상과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조금 다시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마냥 절망만이 아니라 또한 그 속에도 절망 속에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위기 속에도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참된 지혜를 구하는 자들의 그 영향력으로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그 선한 삶으로도 이 세상 가운데는 그저 위기와 어려움만이 아니라 그 속에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통치와 그 빛은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 또한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으며 그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빛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 왜 악인들에게까지 빛을 비추어 주시며 살게 두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마저 심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라는 그 말씀처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또한 정말로 이 때로는 악이 범람하기도 하고 가치 판단의 수많은 혼란들이 야기하는 섞여 살아가는 이 세상 같지만 그 가운데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가치를 더욱 깊게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또한 그들의 의인들이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고 이러한 삶을 바라보며 이러한 악의 영향력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실천의 그 관념을 이루게 하고자, 또한 그 실천을 행하는 그 모습을 이끄시고자 두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그 최종적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정이 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한 우리는 이것을 믿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악이 범람하는 이 세상 속에서 악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 아니라, 또한 그렇게 악으로 복수하려고 애쓰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말씀이 일러준 대로 선한 말과 선한 행동과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에 그 영향력을 끼치며 바로 이 땅 위에 다른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통치와 그 왕위가 더 견고히 세워지길 바라며, 그렇게 오늘 하루를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영향력이 있는 삶일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 제가 개인적으로 흥미롭게 보고 있는 의학 드라마인 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 산부인과 전공의가 같은 날 같은 환자 그리고 같은 질병에 대해서 두 개의 차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똑같은 질병과 어려운 상황이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한 교수를 따라서 들어갔을 때에는 그 교수의 어떠한 부정적인 입장으로 유산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차트를 작성했고, 그 이후에 맡은 다른 한 교수에는 이 유산의 위험성은 있지만 교수의 그 의견에 따라 최선을 다해보겠다라는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다른 차트를 작성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두 사람의 영향력을 받은 이 전공의는 자신이 쓴 두 개의 차트를 보면서 전혀 다른 결론과 전혀 다른 치료의 방향이 잡힌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같았을지라도 한 사람의 말과 그 영향력과 그 행동은 전혀 다른 방향과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의 속에 여러분의 말과 행동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보다 앞서서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세상 속은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서 악인과 의인들이 섞여 살아가는 이 세상 속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그저 악 속에 휘몰아쳐서 절망 속에 그저 안 된다라는 이 어려움 속에 절망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있음을 바라보며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선한 영향력으로 이 땅을 더욱더 덮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그 나라를 바로 지금 이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직장 위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 지혜의 말과 지혜의 행동 그리고 지혜의 영향력의 그 시작이 바로 그 시작점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 시작점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직장이 그 시작점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만나는 모든 이웃들과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시작점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또다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하며 악과 의과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찌 보면은 더욱더 범람하여지는 이 악의 흐름과 이 악인들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덮어가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절망 속에 갇혀가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 너무나 크고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 기억하오니, 주님, 이제는 내가
수많은 이 악과 혼돈의 이 세상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영향력을 내 가정에서부터, 내 부부와의 관계에서부터, 내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부터, 또한 내 직장 동료와의 그 관계에서부터 천천히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말에서부터, 나의 행동에서부터, 또한 내가 베푸는 그 모든 손길에서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담기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나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세워져 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져 그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그 선한 영향력이 이 온 도시를 덮어가는 그 영향력의 중심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날마다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